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싸웠던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제 각 지파들이 받은 그 기업을 또한 얻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또 수행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그 기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만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완전한 정복을 실패하고 결국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타협하고 또는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본받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과 섞여 살기에 급급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지난 이제 1장 하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파의 경우는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북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참고 계셨죠.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또 참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고 또 그 분노를 이렇게 심판으로 내보내시는 이유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킬 가망성이 없어서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3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2세대들 세대도 이미 지났고 이제 3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만 지금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혹시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천사 아니냐, 성령 아니시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막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신, 여호와 사자가 곧 하나님 본인 자신이시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너희를 애굽 땅,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시거나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세운 언약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우리가 애를 쓴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뭐 한 주 동안 살아온 인생 돌아봐도 알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불만,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하루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가나안 땅 차지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따라만 가는,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뭘 철기 문화, 뭐 이걸 뭐 어떻게 쇠를 다듬고 무기를 강력하게 만들고 뭐 대포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 실력으로 거기 이겨라, 가나안 땅 차지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내가 이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땅 차지하겠다고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너희는 나아가기만 해. 나아가서 싸우기만 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이미 너희에게 승리로 주셨어. 그럼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이 그들이 그 땅을 얻었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여기 주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말하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이 말하되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 표현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속. 언제부터? 창세부터, 창세전부터, 아니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때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모세 때에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때에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사사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사무엘 왕정시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말씀을 그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안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자꾸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사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잡아 죽이잖아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만 얘기해.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으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원래 사사들은 재판이에요. 재판관.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서는요 계속 전쟁과 싸우는 인물로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였더라. 그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듣지 않으면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 그 기업을 얻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전쟁하고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 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단순히 그 주민들을 몰아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언약 왜 맺을까요? 우리 여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안 죽일 테니까 너희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 뭐요? 타협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근데 그게 말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방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당연히. 그러면 심지어 귀촌 하시는 분들도요, 도시에 살다가 그 시골로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살지, 아니면 그냥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땅 사서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겠지만,
어쨌든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거기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조달하고 어디서 뭘 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그 지역 그 관공서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그들이 살고 있는 관습,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하나 양보하고 그들이 살아온 관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세우지 마. 그들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러니까 이 제단이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그 제단들을 남겨놓지 마라. 그게 오히려 뒤에 가면 너의 가시가 되고 너희가 올무가 될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거 헐어버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길갈에서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오잖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우리는 길갈에 하나님과 있다.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들과 연합, 그들의 문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괜찮아. 적당히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4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와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도 될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마,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하지 마.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죄악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 단순히 한 번의 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걸 심어줍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해도 괜찮다는 당연성을 갖고 와요. 자기 합리화를 가져와요. 한 번 마약을 해요. 한 번 술을 마셔요. 한 번 하면 이번에도 했으니까 다음에도 괜찮아. 이게 자기 합리화로 온단 말이에요. 절대 한 번을 주의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정말 이건 결단코 안 한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물론 그래도 또 하죠.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무거움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계속 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인위적으로.
이거 죄 지으면 벌 받아. 이거 죄 지으면 벌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버린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벌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원한 영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안 들었다고요? 우리가 안 들었다고요. 우리가 안 들었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군호야 돌아와라. 누구야 돌아와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건 공의와 인애와 의를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거야. 제발 좀 돌아와. 제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래야 네가 정말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정말 끔찍하게 심판한다. 잔인하게 너 심판당할 수 있다.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버려두시고 내버려두시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 대한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보.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빨리.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내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 한번 그들로 인하여서 한번 고통 겪어봐 하시는. 자, 여기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런 거예요. 너희 진짜 내 말 안 들어? 안 돌아와? 너희 진짜 내 말대로 안 살아?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너희 내버려 둘게. 그러면 너희 앞에 이 가나안 땅 족속들 안 쫓아낼 거야. 너희 한번 그들로 인하여서 한번 고통을 겪어봐. 고통을 겪어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자, 나는 너희 앞에서 그들이 파괴될 것을 약속했던 그 민족을 몰아내는 것을 계속하지 않을 거야. 몰아낼 것을 계속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 그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때에도 주어지거든요. 자, 출애굽기 23장 27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주실 때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또 그것도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그 땅을 천천히 차지하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소중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유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그 땅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거주하여 그 땅을 번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어떤 농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법도가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게끔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번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었어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또한 이로써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통하여 안식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개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아요. 어떤 물질, 어떤 건강, 이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거저 주지 않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답습하고 그들을 따르니까 그게 가시인지 올무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는
우상, 문화, 가치관, 세계관, 그걸 가지고 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인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람이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한단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 문화, 가치관, 미신, 우상들, 여러분, 이게 가나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가시이고 올무이고 무덤인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에이, 뭐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뭐 우리라고 그거 못할 게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그러려니 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죄악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블레셋 전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병거만 3,000, 마병이 6,000, 이런 군인이 해변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막 모래알 같이 진을 치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는지 여기저기 막 숨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약속한 날짜가 지나가는데 다 됐는데 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잖아요.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왕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러죠. 지금 백성들이 도망가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고,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승리하신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빨리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사무엘 당신이 안 와서 내가 지금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상 13장 13장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그럼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아간이 그 아이선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이 그 전쟁의 전리품을 훔치잖아요. 그럼 전부를 훔쳤습니까? 그 전리품 좀 많이 훔쳤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훔쳤어요. 조금. 좀 얼마나 많이 훔쳤다고. 내가 많이 훔쳤으면 말이나 안 해. 조금 훔쳤어, 조금. 근데 그거조차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 범죄를 다루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한 범죄에 대한 그 엄중함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결국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만 우리가 죄인인 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 대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가 따랐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고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쫓아내지 않고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시, 괴로움, 고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올무, 덫.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자,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를 복임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통곡했다는 거, 통곡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말씀,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웁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울었다.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복임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세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길갈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굴려버렸다. 굴려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갈에 이 진을 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의 그 수치의 삶, 죄악된 삶, 괴로운 삶, 저주의 삶, 죽음의 삶을 굴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길갈이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인생이 시작됐고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 그걸 설명해 주는 곳이 길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에서, 거기에서 길갈에서 제비뽑기도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 그 제비뽑기, 땅 분배도 시작했던 것도 길갈이었고, 그런 길갈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요.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이 지역에 대한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할까? 이런 거예요. 그 길갈이었던 곳이, 여러분,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이 이름의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수치와 고통을 그들은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걸 다시 가져갔다. 굴려낸, 떼굴떼굴 굴러간 그 애굽의 수치를 다시 떼굴떼굴 굴려와서 그 수치와 고통의 삶을 그들 스스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래서 그 애굽의 수치, 죽음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그들은 그 죄와 수치를, 그 죽음을 다시 선택하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우는 인생, 우는 자들, 이게 계속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울어요. 통곡해요. 왜 통곡합니까? 그들이 그걸 선택했으니까. 죄를 선택하는 순간 통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니 통곡하고 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했으면 다시 범죄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 울었다는 얘기가 마치 이들이 회개했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울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통곡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통곡, 울었다, 단순히 소리 높여 울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들의 통곡에는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과는 달라요. 회개는 돌아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돌아서다. 마음과 태도,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단순히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태도는 변하지 않고 그들이 따랐던 그 우상, 그들이 따랐던 관습, 그들이 따랐던 문화,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결국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울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지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능력, 실력, 이건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울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여전히 범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목적은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다시 예전에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어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십계명의 어떤 그 범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더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 섬겨라, 기계적으로 섬겨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조차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명령조차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우상들, 그들의 관습, 그들의 방법, 그들의 가치관, 이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 얼마든지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울었다,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 길갈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374장에. 여러분, 이 찬양이 보세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드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돼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